저는 청년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깊이 읽은 것은 몇 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청년 때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책은 재미없는 역사책이었어요. 세계사, 철학사. 공부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시험 보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소설 읽듯이 부담 없이 붙들고 읽다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보물 같은 교훈을 얻었어요.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반복돼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좌에서 또 우로. 사상은 좌에서 우로 이렇게 좌우로 흐르고요. 또 신학도 보니까 뭐 신학사나 교리사나 이렇게 보면 상하로 움직여요. 초월주의 신학, 또 신비하고 영적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초월적인 신학, 그것이 지나면 내재주의 신학, 이 땅의 인권에, 사람의 정의에, 민주에 관심 있는 그런 내재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좌와 우를 다 포함하고 있고 위와 아래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을. 근데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요,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 땅에 관심 있는 사람, 좌쪽에 치우치는 사람, 우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밖에 못 보거든요. 좌의 상점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우를 놓쳐요. 그래서 우에 대한 반성으로 또 우가 강화돼요. 우가 강화되다 보면 좌를 놓쳐요. 그렇게 되면 또 좌를 강화하기 위하여 좌가 득세해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만 가면 좋은데 사람을 다치게 해요. 저는 6.25 때 태어난 사람인데요, 6.25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북에게 뭐 노역했다고 다 죽였어요. 또 내려오면서는 남쪽 군인에게 뭐 갖다 줬다고 또 죽였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갈 때는 남쪽 죽이고, 북쪽에서 남쪽 내려올 때는 또 거기 있는 사람 죽이고, 이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좌에서 우로 갈 때 우가 좌를 죽여요. 우에서 좌로 갈 때 좌가 우를 죽여요. 비난해요. 그때 젊은 눈이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왜 균형을 잡지 못할까? 둘 다 맞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이제 칭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 사람에 대한 책명은 이거예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찬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대답 좀 하지.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차라는 거예요? 어느 게 옳아요? 거기서 책망받은 것은 뜨겁다고 책망받지 않았어요. 차갑다고 책망받지 않았어요.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았어요. 그 문장만 잘 봐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엔 뜨거운 신앙이 있고 차가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둘 다 인정하신 거예요.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잘못하면 머리도 뜨거워요. 그러면 비이성적이 되죠. 그러면 광신자가 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참 많아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거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또 뭐까지 차갑기 쉬워요? 가슴까지 차갑기 참 쉬워요. 그래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신앙을 좀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차가운 신앙적 같아 보이셔요? 뜨거운 신앙 같아 보이셔요? 관상.
관상학적으로. 전 다 얼띠죠. 둘 다 정확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목사인데 주여 삼창을 못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몇 번은 별로 봤는데 요 분위기는 꼭 한 번 해야 되겠는데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목사인데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와요. 할할 때 전 못해요. 그냥 혼자 할렐루야 이런 정도 하죠. 뭐 특수 교단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꽤 오래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순복음교회 나하고 잘 안 맞을 텐데 오라 그런다. 신기하게 생각해서 갔어요. 갔다 기겁했어요. 설교 전에 찬송하고 뭐 그러는데요. 인도하시는 분이 아예 자켓은 벗고 여기 수건 하나 차고 찬송한 내가 부르는 것보다 3배 빨리 부르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어요. 역시 잘못 왔구나. 나하고는 전혀 딴 분위기 속에 왔어요. 그때 주여 삼창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주여 주여 그러는데 내가 있다가 하나님 경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님 그러면 다 알아들으시지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저러시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좁은 얘기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지 하고 되게 걱정스럽게 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내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들이 밭이 참 좋으시구나. 겸손하구나. 뜨겁구나. 잘 갈아놨구나. 그래서 뭐든지 심으면 나올 것처럼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완전히 장로교회 이렇게 말도 큰 소리를 못 내고 살살하는 사람의 설교가 저렇게 잘 궁합이 맞을 수 있다는 건 서로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나도 순복음교회를 좋아하게 됐고 순복음교회 교인도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주여 삼창해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못했거든. 담임 목사가 안 하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주여 삼창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해금은 시켰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좀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몇 분 이렇게 와서 면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면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여 삼창할 줄 알아? 그래서 주여 삼창할 줄 안다는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필요할 때쯤 되면 내세웠어요. 제가 지금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하고 마지막엔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그냥 불같이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삼창 할 줄 아는 부목사를 몰래 찾아가 가지고 아무개 목사 나 설교 끝나면 네가 나와서 그냥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YM 대표였어요. 여기 YM어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YM은 좀 뜨거우시더라고요. 신령한 얘기 많이 하고 내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이 하고 참 그래요. 저하고는 전혀 신앙의 색깔이 좀 달랐어요. 근데 둘이 조화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그 목사님도 나 좋아할걸. 나도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서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람은 약점이 차갑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단점은 뜨겁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같이 목회하다가 저희 이제 교회를 분립했는데 그 YMN은 참 죄송하지만 YM 대표 그만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괜찮죠? 서로 다른데 좋아해서 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Cool head, warm heart. 청년 때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려고 애를 쓰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도 틀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다르기만 한데 그도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좀 보충해 나가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을 좀 보충해 나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을 좀 보완하려고 그러고, 뜨거운 사람은 좀 차가워지려고 그러고 차가운 사람은 좀 뜨거워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주제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다 겸비한 그런 건강한 청년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로 갔어요. 청년들이 제가 좋아해서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하고 이렇게 앉아서 청년 3부에서 나온 주보를 봤어요. 주보가 이렇게 책자처럼 이렇게 잡지처럼 나왔는데 얇은 한 청년이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때 제 미숙하고 무식한 눈에, 하여간 운동권 아닌데 이런 말 쓰니 참 부끄럽지만 이런 놈이 여기 다 왔냐, 이거 이제 우리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놈이구나, 그러니까 미꾸라지 새끼구나, 극도로 긴장했어요. 그래서 그 꼼꼼히 읽고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질 급한 목사가 자는애 전화 걸어서 오라 그랬어요, 교회로. 그때 제가 이 옆에 있는 숭실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과목 그 강사했었어요. 그때 한참 해방신학하고 뭐 데모하고 떨어져 죽고, 국문과 학생도 하나 떨어져 죽었는데 화염병 뒤집어 쓰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해방신학 특강을 늘 했었어요. 조금 아는 게 이렇게 만용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공부가 좀 됐고 뭐 막시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안이 좀 있고 내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착각했지 뭐예요. 말싸움에서 안 지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그냥 길을 팍 죽여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동안교회 이런 싹을 못하게 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좌우의 문제, 너 밤낮 역사책 보면서 못 봤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 같아 보이냐?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세상 역사 벌써 편해졌지. 내 짧은 상식과 지식 가지고 그 아이를 제압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그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야, 이거 해결 못할 일을 내가 너무 까불어서 덤벼들었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 생각에 이 자식이 놓은 덫에 내가 걸렸다. 그에 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논장을 만드는데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피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해결 못하고 시끄러워지면 야,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 쑥대밭 되겠구나. 그때 애가 타는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실수했습니다. 이 수습 못할 일을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 이거 수습 못하면 우리 청년부 다 끝장입니다. 전 청년부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어서 애가 타는 기도를 해봤어요. 그 기도 끝나는데 문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인사는 하셨는데 눈빛이 인사 눈빛이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눈빛, 냉소적인 눈빛. 목사님 잘못 걸리셨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이런 자세로 아주 건방지게 턱 앉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이쁜 놈인데 생각이 우선 내 눈에는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뭐 아까 우리 전 강의 때 목사님 외모 보면 안 된다는데 이거 외모도 안 이뻐. 자기가 별명을 스스로 지은 놈인데 자기가 슈렉이라고 한 자식이거든요.
근데 거의 슈렉하고 싱크로율이 높아요. 앉았는데 하나도 안 이쁜 놈이 있는데, 그리고 빈정거리는 일, 건방진 자세로 있으니까 나는 어른인데 그런 감정인데 그게 없었어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주체 못하게. 그때 눈치챘어요. 아,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봤어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냐? 그 말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했어요. 예상 문제 없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다 준비하고 온 건데 이렇게 학습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왔는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그놈 말이 재밌었어요. 그걸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나도 모르는데 네가 알겠냐?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을 하나씩 이렇게 입에 착착 넣어줘요. 그러니까 말이 입에 붙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역사가 밤낮 피 흘리는 역사가 되고 정죄하는 역사가 되고 원수되고 다투는 역사가 됐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지. 진리는 좌와 우를 다 품은 중심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깨달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냐. 너 진리의 양심은 내가 인정한다만 그렇다고 내가 진리 자체는 아니지 않냐. 너는 진리에서 오른쪽으로 좀 벗어났어. 치우쳤어. 내가 지금 펄펄 뛰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저놈은 좀 왼쪽으로 갔지. 그러나 내 보기엔 저놈도 양심적이야. 쟤도 진리를 사랑해. 너도 치우쳤고 쟤도 치우쳤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에 바로 서려면 저놈을 좋아하고 이해해야 해. 그게 내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 중심이 내가 우인데 본래 타고난 우인데 좌를 이해하려고 들고 저거 하려고 하면 점점 가서 중심에 서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거 깨달았다. 나 솔직히 너 때려잡으려고 부른 건 너 알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걸려든 거 알고 겁나가지고 기도했어.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나 오늘부터 하여간 너 좋아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게 냉기가 빠지는 거예요. 눈에서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갔어요. 넌 자식아 좀 왼쪽으로 치우쳤잖아. 내가 보기엔 조미안을 많이 치우쳤어요. 그 자식은. 그랬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수긍했어요. 내가 먼저 저거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자식아 너는 나 좋아해야 돼. 나는 너 좋아해야 되고 너는 나 좋아해야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완전히 이게 빠졌어요. 냉기, 도끼 이런 거 없어요. 막스, 구티에레즈, 엥겔스 이런 얘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너 좋아하고 너는 나 좋아하고 살자. 솔직히 너 오늘 내가 너 때려잡고 뿌리 뽑으려고 작심하고 불렀는데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이 교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내 양심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막아주고 보호해 줄게. 다만 너도 너무 날 써서 공격적으로 쓰지 말고 내가 옳다는 얘기만 해라 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친구 됐어요. 그 친구 이제 나이 들어서 그 교회 아직도 집사해요. 제가 목회하고 떠날 때 그 친구가 제일 섭섭해 해줬어요. 목사님이 제 우산이셨는데 목사님 교회를 떠나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한참 지나서 10년도 지났는데 이 친구가 소설을 써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인데 자기가 책 썼다고 3권인가 보내줬어요. 근데 앞에 징그럽게 썼어요.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나는 타고난 우적인 것 같다. 성격이, 성향이. 그러나 좌를 가급적 잘 이해하는 우가 되어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려고요. 행동이 생각을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제일 잘 쓰는 오른손잡이가 될 거야. 진짜로 그렇게 연습했어요. 전 그래서 왼손 되게 잘 써요. 왼손잡이처럼 왼손 써요.
힘은 오른손에 있고 섬세함과 빠름은 왼손에 갔어요. 저 왼손으로 젓가락질로 콩 2개 겹쳐서 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왼손잡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힘들어요. 왼쪽은 나보러 우래, 우는 나보러 좌래. 그래서 양쪽에서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요즘이 또 처신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이 시국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좌는 우라고 그러고, 우는 좌라고 그러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서 그랬더니 가까운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중도에 서 있는 잘 진리대로 살려고 중심 잡은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는 우라 그러고 우는 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저는 너무 좋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사이에 중간을 잘 포함하고, 여러분이 우라도 좌를 좀 끌어안고, 여러분이 좌라도 우를 좀 품어주고, 여러분이 좀 뜨거운 사람이라도 냉정하고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 존경하고, 여러분이 좀 냉정하고 그래도 뜨거운 사람 광신자라고 몰아치지 말고, 그리고 그 잘 엮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세상 이끌어가지 않을까. 나 강의 잘 했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